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탐꾼들은 12명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한결같이 보고하는 것이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물론 본 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인데 그걸 보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해석을 하기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죠. 좋긴 좋은데 영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굉장한 어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땅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죽는다, 그렇게. 그렇지만 2명은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좋은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건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땅이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대단히 현실적이죠. 그렇지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지만 거인들인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좋은 땅이지만 강한 무기가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정복할 거야?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선 인간적으로 보면 허황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높은 산성과 거주하고 있는 강력한 원주민들 때문에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10명이 맞고요, 믿음으로 보면 2명이 맞습니다. 어느 것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결국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따르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만 그 말을 뱉어놓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한다? 사람들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하고 나니까 꼴랑 10명이 보고해서 안 돼요. 이 한마디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200만의 전 민족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200만 인구가 요동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가자고 했느냐, 왜 정탐을 하자 했느냐,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는 13장, 민수기 13장에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이 13장은 하나님의 해라,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뭐 이렇게 해요. 누가 한 거죠? 백성들이 먼저 한 겁니다. 민수기는 백성이 먼저 한 걸로 나오고, 신명기는 백성들이 먼저 정탐하자 얘기한 걸로 나오고, 민수기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를 충돌된다고 얘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의 이야기가 먼저고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 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민수기를 본다 그러면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자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탐꾼들의 1차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1차적으로 백성들이 크게 4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는 겁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통곡을 했는데 왜 통곡을 했느냐?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그 옆에 있는 땅을 차지해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죠. 안 된다 싶었나요?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싶었나? 아니면 들어가면 죽는다 싶었나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야 될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 누구 원망해요? 시킨 사람을 원망하죠.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우리를 여기 끌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홍해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죽이려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거에 누구를 향해 가냐면 3절에요. 어찌하여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시가 나오는데 지시명사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땅으로는 아름답고 좋은 땅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오늘날 말로 이딴 땅으로 데려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 다음에 처자가 잡혀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4절에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한 지휘관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대표자로 세우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운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야.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이제 끝.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겠다.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5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거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말이라는 게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12지파의 각 지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냈죠. 네가 가봐, 네가.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랬어. 이거 한 방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겁니다. 말에 의해서. 실제로 약속의 땅을 보고 온 사람은 12명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렁 위에 몰아넣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예리함이 필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살았던 것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의 말과 판단력을 극도로 삼가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을 극도로 삼가해야 된다. 내 생각은 이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 생각은 이래라고 시작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붕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이면 인간적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본문에 집중해 볼 때 여호수아 갈렙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안 넘어가네요. 얘가 안 넘어가네. 이제 돌아가네. 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고, 오늘날의 신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에게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말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에요. 이게 두 개 연결되는 부분인데 9절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는 말과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표현상 다른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사람과,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과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구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주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은 누구야?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뀝니다. 우리가,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일반 종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내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일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좋은 것,
좋은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과 수고와 애씀이 그걸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일반 잡신 중에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잡신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정도 수준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복고 흐뭇해하시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정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이 오고 은혜가 내리는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서울 전원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면서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남서울 전원교회를 좋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남서울 전원교회를 보면서 담임 목사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하면 남서울 전원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할 거야, 우리가 뭘 어떻기 때문에 부흥할 거야,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부흥할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로 인해 진짜 기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고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뻐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은 법과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는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은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달아보신다. 정확합니다. 교회에 두려워해야 될 점은 그 점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복과 은혜를 내리십니다.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달아보고 교회의 부흥과 성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딱 달아보셨을 때, 남서울 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딱 달아봤을 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게가 중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성도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살고 죽느냐와 성도들의 가정이 기쁘냐 평안하냐의 결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인도해 드리실 거야.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이걸 간단히 줄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남성을 전원기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설 전원교회가 21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지낸 거,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있는 최 목사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평안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꾸 교회를 향해, 교회 때문에, 교회에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와 걱정해.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왜? 합니다. 하는데 본질적인 건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다. 분명합니다. 이거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내사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칙을 주셨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율법이 그런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바쳐라, 양은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거요.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거 지킵니다. 행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도를 아는 거죠.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어떻게 잡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어떤 걸로 헌금 드리면 더 기뻐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헌금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 옛날 어른이 그렇게 가르쳤다. 마음이죠. 마음 맞아요. 깨끗한 돈으로, 새 돈으로 하나 앞에 드려. 맞아요. 그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고 새 돈인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그 돈 안에, 헌금 안에 그 성도의 마음이 담겼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있는 헌금, 깨끗한 헌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헌금을 드리고 수고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기 다 하시면 있죠. 확실하고 싶은 건 헌금을 드리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11조가 왜 중요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드려라 한 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아까워서 막 하면서 막 그런다고. 많으면 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법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면 땅 준다. 약속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심히 안 온 땅은 땅 준다 그랬다. 믿어라. 그거죠. 누가요? 하나님 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10명이 막 얘기해요. 안 돼.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 있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말 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는 말. 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 그 자체가 거역이, 거친 말로 말하면 반역이에요. 약속 깨자는 거 아니에요. 계약 깨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요거는 안 지켜도 되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계약에도 1, 2, 3 쭉 써놓고 난 다음에 4번은 요쪽에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약속은 약속대로, 계약은 계약대로, 법은 법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10계명에 돌판을 새겨줍니다. 10가지 계명을 1부터 10가지 계명을 쭉 적어줘요. 그걸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10계명의 돌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양자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너네들 이거 지켜. 그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증명할 게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10계명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게 율법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 거역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거면 되고 저거면 되고 한 반만 지키면 되고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어기고 거부하는 것을 뭐로 봤다고요? 거역과 반역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죠. 5절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모세와 아론은 어떤 의미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면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애들이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잘하고 막 집 치워놓고 막 밥 차려놓고 더 좋고 빨래 해놓으면 더더욱 좋고 뭐 이래 했는데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까이 와서 애교까지 떨면은 위모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집도 안 치워 빨래도 안 해놔 말마다 대꾸에다가 막 이래버리면 나오던 돈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왔던 돈도 이래 들어간다고요. 이게 부모의 심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앙의 선순환 구조라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순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 복 내리시고 복 내린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기쁜 행동을 하고 지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런 가정은 반드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많은 교회들이 이 첫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핵심 중에 교회의 핵심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요. 어디요? 첫 번째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은 이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거 좀 내려놔. 안 내려놔요. 우리 교회 120년 역사의 전통인데 이렇게요. 60년만 돼도요. 그 전통이 안 무너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역사요. 우리 교회 역사는 120년이야. 여러분 120년 역사 가지고 뭐 대단히 내세울 게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 기본이 1000년이고 있잖아요. 1000년이 1500년이 그래요. 뭐 한국 교회가 뭐 아무리 내세워봐야 뭐 120년 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역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의 역사고 전통이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건 악습이고 폐습이에요. 거역의 기본이고 그리고 반역의 역사다. 그 이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야. 악습과 폐습, 반역의 역사 뒤에 뭐 있냐면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버텨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먼저 근원을 말립니다. 근원을, 돈을 말린다고요. 힘을 못 쓰게. 그리고 하나님 물어봐요. 그래도 되겠냐? 그래도 너 믿을 거냐? 그래도 하나님이냐? 그래도 말씀뿐이냐? 그렇게 해서 한번 들고 엎는다고요.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네 그래도 말씀이고 그래도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 그 터 위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만 개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에 강하게 얘기하면 청소된 겁니다. 청소될 교회는 더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오직 복음뿐이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청소의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과 2명의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 다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명은 일반 종교라는 거야. 그 세상에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2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 종교의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를 그냥 종교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복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종교와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너무나 종교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지난 세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추구한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추구한 지난 세대의 목회자들이 추구한 절대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위해 사용한 도구가 복입니다. 복 준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복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 그들이 말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동일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1년인가 1년 한 2년 전에 제가 설교에서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 기독교회 예수 믿는 교회는 교회의 기본이 뭘까? 그러면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요. 기독교회는 기복 종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복 종교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복 종교입니다. 기복입니다. 단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를 뿐입니다. 성경은 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 복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다. 맞아요. 그거를 관가하면서 빼고 돈 잘 벌 거야. 아들 잘 될 거야. 딸 잘 될 거야. 취업 잘 할 거야.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지난 세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복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방법, 신이든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엎드려 절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옛 어른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고 탁발하는 스님들이 시주하고 심지어는 공양미를 바쳐서라도 신을 감복해 하는 거, 그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 신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뭘 줘서, 뭘 성도들이 잘해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복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가족 중심이고 내 교회 중심이면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교회에 이 팻말을 붙여놓고 십자가를 세워놔도 나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내 교회 중심이면 그 십자가도 가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없고 건물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하나님 능력이면, 오직 말씀뿐이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디를 갖다 놔도 교회답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갖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깊은 심리를 이용하는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가고, 예배 잘 드리면 자녀들이 복 받고, 헌금 자녀들이 잘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한 번쯤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특별히 부흥회 하면 그 소리 잘합니다.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가정 복 주시더라. 잘 되게 하더라.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종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잘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맞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잘 다니면 구원 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 받는 거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구원 받아요? 어떻게 구원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게.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빠진 거죠. 정확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야.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인이에요. 교회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교인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있어요. 성도라고요. 성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진짜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면 예배는 대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냐?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교회에서 드립니까? 성경은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진짜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거다. 세상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드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죠? 확인하는 겁니다. 잘 드렸어? 말씀대로 잘 살았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잘 지켜라 라고 파송하는 거죠. 축도가 뭡니까? 세상을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진짜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 잘 드려라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축복하는 게 축도입니다. 착각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한 시간 그럼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할 거야. 회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배는 어디야? 세상에서 드리는 거고, 진짜 예배는 세상에서 말로 통해 드리는 거고 행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고 가정에서 말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지난 세대의 어른들이, 우리 한 세대의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지금의 최 목사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예배는 어디야?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예배는 여러분 잘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와 삶을 들여보지 않고는 내 포기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 역사가 없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 앞에 머물러 있고 그 음성에 수고하고 반응하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와 부흥을 경험해 본 교회와 성도만이 악습과 폐습과 말도 되지 않는 역사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그 핵심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 저항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1000년의 역사에 대해, 1500년의 역사에 대해 그거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알아야지 말씀이에요. 능력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수고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서울 전원교회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뒤로 돌아보면서 왜 저럴까?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남서울 전원교회 해야 될 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에 내가 서 있나 안 서 있나?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원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답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말씀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을 잘 지켜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나온 역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귀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